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 상하 제가 쭉 갈 텐데요. 특별히 이제 사무엘 상을 쭉 가고 있습니다. 금요 철하나 수요일 날 이제 제가 하게 되면 사무엘 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강해를 하면 저도 성경을 하나를 쭉 보면서 연구할 수 있어서 좋고, 여러분들도 저 사역자가 나오면 이 말씀을 듣겠구나, 이전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연결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유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봤지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리지요. 그가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머리가 꺾여가지고 죽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에 봤던 4장 18절 같은 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다음 본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9절에서 22절을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는 사건을 그리고 있네요. 근데요, 우리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이런 예언이 떨어지고 나서,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대로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나 죽는지 아십니까? 4,000명 죽습니다. 그럼 엄청난 대패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전쟁에서 이렇게 지니 어떡하냐?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져버렸냐? 원인을 분석하니까 원인이 뭐다? 언약궤가 앞에 없어서다. 그래서 언약궤 가져와라 해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지요. 그래서 전쟁에 딱 나갔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대패를 하지요. 이제는 아까는 4,000명, 이번에는 몇 명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대패.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이 기막힌 사건이 지금 이 앞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소식을 들은 그 아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신기하죠. 그 다음에 비느하스의 그 며느리가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아까 보니까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가봇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좋은 성경책에는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믿는 우리에게 어쩌면 정말 이거 같은 이가봇의 상황이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일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제 저는 연구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근데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반면교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맞이 안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4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이제 이가봇이라 하는데, 이가봇, 하나님께서 떠났다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하고 그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것으로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자기들이 지금 전쟁에서 패하고 지금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시아버지가 죽었으므로 슬퍼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이것으로 슬퍼한다. 글쎄요, 이게 맞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약궤를 들고 가면 이긴다.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언약궤에 임하는 누군가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당연히 후자라는 것을 알죠. 근데 오늘 이 사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것을 선택할 때는 언약궤가 중요했습니다.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이 이겼다. 그 과거를 회상하며 언약궤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결론 도출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저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러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안 읽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5장에 보시면은 쭉 본문이 이어지죠. 여러분 시간 내면은 다 읽어보십시오. 근데요, 우리 5장에 쭉 이어지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그 언약궤가 간 곳으로 갔나요? 그 언약궤가 간 곳이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 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지금 블레셋의 신의 우상인 다곤신, 그 옆에다가 언약궤를 놨는데 지금 다곤신이 보니까 다곤신이 엎드려져 있네요. 다시 세워놨습니다. 다시 이튿날 가니까 또 뭐예요? 사무엘상 5장 4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을 무찌르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한 독한 종기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 5장 내용입니다. 큰일 났다. 이 언약궤를 지금 우리가 가져왔는데 이거 다시 원상복귀해야겠다. 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떼죽음 당하게 생겼다. 어떡하냐. 그래서 오만 짓을 다 하면서 이제 베세메스로 그걸 보내게 됩니다. 베세메스는 이제 유다의 끝자락이에요. 유다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인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요, 나중에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저 뒤편에 보시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에 보면은 5만은 갈로 딱 쳐져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봅시다. 어떤 사본에는 5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럼 그 지파가 거의 싹 다 전멸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블레셋 땅과 베세메스 땅에서 지금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세요? 나는 누구보다 세다? 니네가 섬기는 그 다곤신보다 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소홀히 대했느냐? 야, 아니다. 나는 힘이 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그 곳곳마다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언약궤를 그냥 부족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자기의 쓰이는 도구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들고 나가면 이기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마음이 빠져있는 상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180도로 바뀝니다. 이방 땅에서 베세메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듣고 야,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그전엔 언약궤가 1순위였는데 우리 볼까요? 사무엘상 7장 2절. 7장까지 쭉 한번 이제 가는 거예요.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리면에 들어간 후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지 아시겠죠?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갔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갔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궤의 행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닫고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것이 변화된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도구 정도, 그냥 상징적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만 향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만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지신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라. 그러면 이걸 잘 돌이켜보세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신도 섬기며 하나님도 섬겼던 거예요. 겸하여 섬기는 상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부적 갖다 놓는 거죠. 언약궤를 내세워라. 카드를 빼내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언약궤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시 있지 아니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서 나도 하나님은 섬겨.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말을 하면서 본질이 아닌 다른 비본질에 중심을 두고 있는 저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며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며느리가 분명히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정말 이 절망적인 가정의 상태 가운데서,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은 떠났다 말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저 나라에서, 다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뭐 하고 싶으시냐?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관계를 지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징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랑 어떠한 도구랑 어떠한 내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딱 붙잡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부족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요구하면 그냥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계 중심입니다. 굉장히 관계 중심입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특별히 마음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음, 이게 레브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레브, 그 마음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자주 씁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려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제사장을 세울 건데 그가 어떻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장 3절에서도 똑같이요. 너희가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 무엇을 드려라? 마음을 드려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에게 마음을 드리고 여호와만 섬기랬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도 그렇지요.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일부러 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드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봅니다.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청소년부에서도 종종 봅니다. 예배는 와 있는데 엄마가 발로 까가지고 지금 여기 예배당에 들어와는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저학년 친구들, 게임 좋아하는 남자 학생들, 이미 지금 집에 가서 해야 될 게임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몸은 와 있는데, 내가 몸은 하나님의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상태,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에게 드리고 있는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꼬집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 없다? 마음이 없다. 신명기 30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육신의 껍데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마음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는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닙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윗보다 더 어떻게 보면 옳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늠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가늠했습니다. 얼마나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나쁩니까? 못된 짓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이 다윗을 무엇이라 평가하느냐?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거든요. 어찌 보면 옆으로 세웠던 인간이고 어찌 보면 범죄하였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었고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기를 애썼습니다. 그의 시편들을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어마어마하지요. 다윗을 통하여서 오게 합니다. 그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던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요, 언약궤였지만
사실 이 언약궤에서 무엇이 빠지면요? 마음이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몇십일 작정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관계 중심적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다시 하나 더 보게 되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분명히 우리는 절망적이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렇게 고통하였고 신음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돌아온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다시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뭐예요? 사모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이 포함되는 거죠. 그들이 마음이 없었는데 언약궤가 다시 돌아서 돌아오니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근데요, 그 절망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며느리 입장에서 여러분 이가 보십니다. 며느리 입장은요, 시아버지가 죽었고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를 출산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지금 이가 보신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에 처해 보셨습니까? 말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감히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가 보시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 코로나 한국 시대가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평가하기를.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요, 인생의 밤을 보냅니다. 이가 보시라고 평가되죠. 근데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돌이켜보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근데요, 한국교회가 막 그렇게 됐다, 뭐 다음 세대들이 지금 다 무너졌다 하면서 이가 보시라고 하는데 진짜 이가 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친구한테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가 신학 공부 대학교 때 같이 하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저는 신대원으로 진학을 했지만 그 친구는 신대원 안 가고 세상에 가서 돈 벌겠다고 떠나간 친구예요. 그렇지만 제가 너무나도 친구라고 하긴 좀 그렇죠. 한 살 동생인데 너무나도 제가 잘 챙기고 저를 잘 따랐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요. 부동산 일을 하는데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지금 그냥 폐업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부차 전화를 했어요.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그럼 걔도 묻습니다. 잘 지내요, 형?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사역은 잘합니까? 아, 우리 교회는 문제 없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회는 자기가 청소년부 교사인데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로. 한 명도 안 온대요. 인천에서 사역하거든요. 사역은 아니고 이제 일하면서 교회에서 교사로 헌신하고 있어요. 제로. 청소년부 한 50명 모이는 공동체였는데 제로래요, 제로. 충격을 먹었어요. 그럴 수 있구나. 위로한다, 기도하자라고 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게 그냥 저희 친구의 그냥 그 동생의 말이 아니라 지금 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이가봇이에요. 완전 절망적인 상태. 여러분들은 신앙 지키면 되죠. 근데 다음 교회들은요. 이 교회 이어갈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 세대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경멸하고 목사님들을 경멸하는 그런 태도 가운데 어마어마한 글들을 지금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답니다.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태. 근데 우리 눈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나라에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것. 오늘 제목 한번 띄워보세요. 무엇입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은 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안 보여서.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5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저 이방신들이 뭐라고 하건 세상 매체가 뭐라고 하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력한 임재가 영광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가까울수록 가장 어둡다. 그렇지만 아침 해가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두운 거다.
그러면 해는 뜹니다. 반드시 뜹니다. 아멘.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나서가 무엇입니까? 요나서도 우리 죽음 가운데로 던져진 이야기입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라. 아니요, 저는 다시스로 갈 거예요. 하필이면 거기에 배가 준비돼가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풍랑을 만져서 제비를 뽑았더니 자기가 던짐당하네요. 그 절망에서 또 절망으로 던짐당합니다. 거기서 하필이면 큰 물고기가 자기를 잡아먹네요. 더 절망입니다. 근데 그 절망 가운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제가 다시스로 가다가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철저히 성교학적으로 바라본다 했어요. 그가 3일 만에 다시 육지에 뱉어집니다. 하필이면 그곳이 어디예요? 니느웨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그 마음에 그 가시들, 그 마음에 못된 심보가 덜 가셨나 봐요. 더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그냥 쫄래쫄래 전했습니다. 네. 근데도요, 그 수많은 성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걸 보면서 또 요나가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차피 내가 여기 안 와도 어차피 구원하실 거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투덜투덜 하지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 요나한테는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요나의 인생에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관점이 달라지면 그것은 희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작년에도 저한테 에피소드고 저의 간증이죠. 작년에 저는 안양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 저는 그리고 저기 부목사님도 안양 신대원 출신이에요. 대신교단 출신입니다. 근데 이 2019년도에 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공부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왜 하느냐? 사역을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공부, 그 다음에 가정 뭐 이렇게 가는데 네, 아무튼 교회가 먼저지요. 근데 아무튼 공부를 해야 되면은 학생의 본분이 공부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놈의 학교에서 이 신학교를 뭐 저기 대순진리회라는 한마디로 그냥 전철 가려고 하는데 붙잡아가지고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 지금 이 학교를 집어삼키고자 이사장들을 1명, 2명, 3명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사들이 쭉쭉쭉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로 뭐 했는지 아세요? 하필이면 또 그때 회장이었어요. 신대원 회장. 근데 그걸 발견이 됐어요. 12월. 2018년도 12월. 그래서 2019년도 1월부터 시위를 시작을 합니다. 시위가 언제 끝난지 아십니까? 6월쯤에 끝났고 정상화하면서 이것저것 다 복구하는데 3학년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모든 학점들을 다 취득을 하고 마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료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작년에 공부한 게 없습니다. 재작년 2학년 때까지만 공부하고 작년에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저한테는요 이게 이가봇이었습니다. 절망. 그 시절에는요 얼마나 절망인지 제가 믿었던 그 친구들 다 등 돌리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교단 목사님들은 너 강도사 인원 못한다. 저 강도사 은혜로 달았습니다. 너 지금 당장 수업 거부해라. 난리를 폈어요. 집에 아내는 임신하 있는데 저녁 12시, 새벽 2시, 3시까지 전화가 계속 울립니다. 빨리 지금 수업 거부하고 이사장실 점령해라. 누가요?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저를 닥달하는 거죠. 네가 리더니까 애들을 선동해서 하라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학교를 지키고자. 그래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를 지키고 나왔지만 2019년도는요. 저는 엄청난 이가봇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월까지 사역을 잘 마무리를 하고 12월에 우리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우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1월부터 여기서 사역을 하라고 하셔서 1월에 여기 딱 왔습니다. 그래서 사역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2월에 뭐 터졌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서 2019년, 2020년도는요. 이가봇이에요. 절망이라고요. 절망.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가봇 이거 남 얘기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가봇 없습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근데 제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지요. 이상하지요. 제가 2019년도를 지나면서 이 이가봇의 때를 지나면서
제가 깨달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하면서 참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2019년도를 하나님께서 무사히 졸업하게 하셨습니다. 다 무사히 마치고 신학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하셨고 박수를 치면서 다들 박수를 치면서 저를 떠나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4년 5년 사역하던 교회에서 박수를 치면서 저를 이곳으로 떠나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어디로 왔어요? 율정교회로 왔습니다. 강도사 인허 받네 못 받네 하지만 강도사 인허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게 저한테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이젠 애지간한 거에 전 콧방귀도 안 낍니다. 밑거름이 됩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2020년도 지금 코로나에 머네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각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본질적이지 않았던 것, 그동안 여러 가지 막 페스티벌 하고 난리가 났어요. 큰 교회들마다. 근데요 지금 이것저것 다 띄고 뭐만 남았는지 아십니까? 설교만 남았습니다. 말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시 각성합니다. 무엇에 집중? 말씀에 집중. 내가 말씀 전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다 하나도 못해요. 못 모이니까. 이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 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절망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왜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영안의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안의 눈을 크게 뜨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축복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이 한국교회를 일으키시고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한 발 더 딛게 하시는 그 지금 은혜를 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모든 상황이 이갑옷으로 보일지라도 이보다 한 발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실패는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성공으로 가게 하는 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그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율전교회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